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의 그 최고의 문명 가운데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습을 봅니다. 뭐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부르셨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뭇머뭇거릴 적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다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려서 어쩌나 싶으며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만 조카 롯과 더불어 목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꾸 갈등을 빚고 싸우는지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먼저 내려놓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져서 북방 땅으로 끌려갈 때에도 그 조카를 살려보겠다고 갔다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승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로 하여금 아들을 주겠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이제 아들은 나오지 않으니까 종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보, 나는 아기를 못 낳아 이제.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벌써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85세고 사라는 75세인데 이제 아기를 낳을 그러한 시기는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냥 내 몸에서 날 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멸시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개입시켜서 하갈아, 너 다시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갈이 도망쳤지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 불화가 아브라함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14년 동안 침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면 그렇게 네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그런 편법도 내가 인정하려고 아들 주겠다고 한 거냐? 아니다. 너는 이제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의 사례가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나 열국의 어미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씨를 주고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유,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는 지금 이스마엘이나 있으니까요, 이스마엘로도 만족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정말 약속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이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될 쯤 되어져서 잔치를 벌리는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뭐 그 과정 가운데도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 이삭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여러 차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화근거리가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잔치를 벌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을 때 상황은 아내인 이삭이 하는 이 사라가 하는 말이 다 타당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몸에서 난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내쫓으면 죽는 거고 빌어먹을 인생이 돼버리고 말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다가 둘째니 가정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쫓으자니 이거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실추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의 가정의 문제거리요 큰 화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사람입니다. 한 번 음성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떠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기근이 들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혼쭐이 나는데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서 은혜를 입고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조카와 헤어질 적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도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게 만드시고,
보복이 들어와서 떨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복받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능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렇게 신실하게 신뢰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도 했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은사의 체험도 했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실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시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내 방법, 내 시각, 내 경험, 내 지혜, 이것이 앞서기가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보다는 세상과 인간적인 시각이 더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의 신실한 교통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저버리고 내 방법을 선택해서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분명히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가 쉬운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역사의 가장 기본이라는 게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거를 우리에게다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목사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청심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주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분별하여 받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도 이 신앙의 기본적인 거를 다시 또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연약함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못 말리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부름까지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저한테도 아브라함도 이런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나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늘 애써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듣고 나 믿지 않고 나 신뢰하지 않고 그 짓 하다가 그 어려움 당하니까 한번 시큰 한번 좀 당해, 그러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막 쩔쩔쩔쩔 매고 막 고통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제가 거기 설교 교환에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구경하고 계시나요? 나 몰라라 하고 계시나요? 내가 몰라서 잘못 사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잘못 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듣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안 돼, 한참 좀 훈련 받아, 뭐 그렇게 하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개입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서 깊은 내 나름대로 확신 있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여러분 이제 계속 보세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어쩌면 이렇게 애를 쓰시는가?
그냥 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역할극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보는데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해? 그래서라도 주목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야 에스겔서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다음에는 저런 행동을 해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용하려고 하는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도 설교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스린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바벨론으로 지금 자기네들은 포로로 불려왔는데 남녀 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고 안 망한다는 거야. 우리 좀 있으면 돌아간다는 거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이 그나마 살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데도 왕부터 위정자들 다 말 안 듣습니다. 남유다가 백성 가운데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머물러고 있었던 남유다의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우린 곧 이따 돌아갈 거야. 무슨 소리야. 에스겔 선지자는 또 말씀을 이내.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포로의 행정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행동이라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지런히 나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가져봤습니다. 저 같으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에스겔도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 패역한 백성이고 반역하는 백성인데 뭘 자꾸 전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혹 생각이 있지 않겠냐? 자,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립니다만 종이 50%는 주인의 말을 듣고 50%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무슨 종이야? 90%는 주인의 말을 듣고 10%는 내 생각대로 간다. 그게 무슨 종이야? 종은요, 주인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100% 순종하는 거예요. 99% 순종을 해도 그건 종이 아니요. 종으로 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안 보여요. 왜? 결국 그 1%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주인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고, 너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문제고, 너가 지금 내 말에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네가 주인이 되어져 살아가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려주고 계셔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에 게을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에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왜? 우리는 종이니까, 자식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서적 가운데 참 많이 나와 있는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접근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많이 나에게 친숙하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요,
말씀을 아주 접하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러는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아니 뭐 다 아는데요, 다 아는 거 갖고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내면의 세계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는 그릇을 늘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잘 갈무리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큐티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필요할 때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늘 내 내면의 세계를 갈무리하는 거예요. 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저 자신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변함없이 꾸준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제가 옛날에도 믿음의 선배의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가까이 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려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알까? 내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알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알려주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쉬운 말로 제가 한번 또 인용을 할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져 심히 근심하면서 아이 집에 있자니 힘들고 내보내자니 힘들고 두 개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끝났어. 그냥 끝났어. 야,
네 몸에서 나는 그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쫓아버려. 그 말을 딱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자락 주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불화와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온 문제도요,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나는 내가 경험하는 수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걸 뛰어넘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논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게 되면요, 그 인생은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거를 다,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거를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갈무리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중요한 시기, 중요한 때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할 적에 내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늘 무장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복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우리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교통하며 사귀며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내 속에서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무쪼록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음성 잘 들어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